요한복음 7장과 8장 그리고 9장을 보면은 7장에는 생수의 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생명의 물의 강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이 8장에 보면은 생명의 빛이라는 말이 나오고 세상의 빛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실은 9장에 보면은 시각 장애인을 고치는 그러한 이야기지만은 거기에 예수님이 핵심으로 말하는 것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하면서 9장에서도 역시 빛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이 7장의 물에 대해서 그리고 8장 9장에서는 빛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래서 7장서부터 9장까지 이 세 장은 하나의 패키지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장은 이스라엘의 명절인 초막절과 관련된 장막절과 관련된 그때 있었던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이 초막절과 장막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조상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또 바위 위에서는 물이 나오도록 해서 물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자, 이것에 따라서 이 당시에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다 네 가지 다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 중에서도 이 불기둥과 관련하여서 그리고 바위에서 물을 얻은 것과 관련하여서 불과 물이라는 요 두 가지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이라는 이 명절을 보내면서 하나의 행사를 만들어서 행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초막절의 중요한 두 가지 행사입니다. 그 첫 번째가 초막절을 시작할 때 이 여인의 뜰이라는 성전의 뜰에다가 이 네 구탱이에다가 이 횃불 또는 등불을 켜두게 되어집니다. 한번 사진을 볼까요? 이렇게 성전이 있고 그 앞에 성전의 뜰이 있는데 저 빨간 표시로 되어 있는 곳이 바로 이 횃불이나 등불을 켜두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기가 축제가 끝날 때까지 이 명절의 축제가 끝날 때까지 밤에는 저 불을 계속 밝혀두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이 초막절 행사의 더 큰 하이라이트는 바로 무엇이냐면은 이 대제사장이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떠다가 성전 제단에다가 그 물을 부어 이렇게 행하는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 때 두 가지의 큰 행사가 있게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초막절 행사가 진행되어지고 축제가 진행되어지는 그때의 타이밍을 딱 보고 있다가 하나가 끝났을 때 딱 말씀을 전하시고 또 하나가 끝났을 때 딱 말씀을 전하시는 그 내용이 이제 7장과 8장에 나옵니다. 7장에서는 대제사장이 연못에서 물을 가져다가 이 제단에 딱 부으면서 우리가 예전 우리 조상들이 광야를 지날 때 바로 하나님이 이 바위에서 이렇게 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이 물을 갖다가 길어다가 그렇게 붓는데 이러한 것을 행사를 하고 있을 때 딱 보다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물과 관련해서 요한복음 7장 37, 38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명의 물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관심은 7장이 아니기에 요 말의 의미는 패스, 지나갑니다. 근데 이 초막절 축제 밤에는 계속적으로 불을 환하게 밝혀두고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을 밝혀두는 것은 광야 시절에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추측과 생각을 통해서 말을 하거나 그것을 이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함께 하셨다라고 할 때 우리의 생각은 광야 지역이 이 밤이 되면은 기온이 확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낮하고 기온 차이가 커서 얼어 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밤에
이 잠잘 때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탁 주셔서 히타를 틀어 주셔 갖고 아니면 군부를 떼어 주셔서 이 겨울에 얼어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불기둥을 보내 주셨다. 네, 맞습니다. 그런 용도가 기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것이지 실제로 불기둥은 바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빛이었습니다. 빛. 낮에 옮겨 다니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도둑을 만나든지 아니면 적들이 숨어 있다가 이 사람들을 해하기 때문에 종종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에 이동을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야를 지나 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광야를 혹시 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이 광야를 가 보니까요 정말 별빛 외에는 하나도 안 보입니다. 정말 옆에 사람도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이러는 캄캄한 어두움을 거닐고 있는 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어두워서 어디가 어딘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네가 가고 싶다고 무조건 갔다가는 이게 어찌 보면은 적국, 자기들을 해하려는 나라의 경계를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그들이 올바른 길을 밝히 비춰줘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낸 게 불기둥,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이 불기둥을 통해서 어둠에 헤매고 있는 우리를, 이스라엘을 어디로 가야 할지를 보여주셨다. 우리가 그거를 기념하자 해서 이렇게 성전의 뜰에다가 네 군데에다가 등불을 켜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등불도 축제가 끝나갈 때쯤 되면 다 꺼져가는 거예요. 아유 이제 시들어져 갖고 더 이상 의미가 없네 할 때 요때다 하면서 예수님이 딱 말씀하시는 겁니다. 등불이 꺼져가네,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하네 할 때 딱 그 타이밍을 보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8장 12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 말이 한국말이니까 이런 말인가 하지만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말하면은 사실 우리가 갈 길을 모르는데 빛을 비춰줘서 갈 길을 알고 갈 수 있게 한 거, 이 정도밖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는 여기 나는 세상의 빛이다,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해서 이 빛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오는데, 이 단어가 요한복음 서론인 1장에도 나옵니다. 서론부터 이 빛이라는 말을 강조하면서 나왔다는 말은 요한복음 전체 21장을 빼고 20장까지 내용의 대부분이 이 빛과 관련되거나 아니면은 빛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나 빛의 대조인 어둠이 나오거나 여러 가지로 빛과 관련되어 있다. 요한복음의 내용이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먼저 전제로 갖고 요한복음을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한번 1장 9절을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라는 말입니다. 자, 이 말은 예수님이 참 빛이라는 말은 이 땅에 예수님 말고 빛이다라고 하는 그 누군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진짜 참 빛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는데 그 예수님이 진짜 참 빛이고, 그러면서 이 땅에는 그 누군가가 자기가 빛이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자기의 빛을 비추어 주는 누군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거를 겨냥하고 지금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빛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상에 자기가 빛이라고 하고 자기가 빛으로다가 뭘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과연 누구였을까? 잠시 생각을 해봐야지 예수님이 참빛이라는 말이, 이 세상에 빛을 비춘다는 말이 뭔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 그리스 로마의 이 세계관에서
그들이 섬겼던 가장 큰 신은 누구였느냐 하면은 태양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태양신 숭배가 이 로마 그리스 사회에 아주 팽배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그림을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은요. 여기 보면은 저 얼굴 뒤에 저렇게 뾰족하게 해서 그 가시를 박아 놓은 것처럼 되어져 있는데 저게 사실은 가시가 아니라 뒤에서 비치는 빛입니다. 그리고 얼굴 뒤로다 저렇게 되어 있는 저거는 태양신의 형상입니다. 태양신. 그래서 저기는 지금 태양신을 지금 형상화해서 나타내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런 태양신을 숭배하는 게 그 당시에 상당히 팽배했습니다. 근데 이 태양신이 한 사람을 지목해서 그 뒤에 후광이 빛나도록 해줬다라고 그 사람들은 믿고 본인도 그렇게 믿었어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은 로마 제국의 황제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는 태양신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걸 저 사람들이 믿도록 하기 위해서 동전에다가 자기 얼굴 뒤에다가 저런 뾰족한 것들을 갖다가 해놨는데 저건 뾰족한 건 가시가 아니고 바로 저 태양신이 보낸 빛이 내게 있다라는 그러한 상징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이 황제는 내가 지금 빛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황제는 로마 제국을 키우기 위해서 도시 국가들을 하나하나 점령해 갔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제가 요한복음을 시작할 때 이렇게 도시국가를 점령해 갈 때 황제는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은 그 도시국가 문턱까지 길을 만듭니다. 길을. 그리고 길을 만들어 놓고는 뭐라고 하느냐? 이 황제가 말합니다. 너희가 이 길에 올라오게 되어지면은 너희의 생명이 보존되어지고, 그 말은 문을 열고 이 길에 올라와서 나를 맞이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에 올라오게 되어지면은 너희는 이제 생명이 보존될 뿐만 아니라 생명을 지켜나가는데 유익한 거, 복지, 직장, 여러 가지 재화, 심지어는 노예들까지 가져다 주고 모든 것들을 황제가 책임져 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들 앞에 길이 놓여 있고 이곳에 올라오는 자는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게 이 땅의 진리이다 라고 이 황제는 말했습니다. 결국에 내가 이렇게 너희들이 알 수 있도록 빛을 보여줬다. 빛을 비춰줘서 니네가 이거를 이게 옳구나 라고 길에 올라오면 생명을 얻고, 그리고 너희가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게 너희가 이 땅에서 살아간 진실된 진리이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을 지금 제가 황제한테 다 적용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황제는 이 길에 올라올 수 있도록 사람들의 눈을 열도록 자기가 빛을 비춰준다고 하고, 그래서 그 길에 올라오는 자들에게 생명을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요한은 예수님을 참 빛이라고 말하고, 예수님이 빛이고 예수님은 이 땅의 황제가 비춰주는 그런 빛 말고 새로운 빛을, 하늘에만 있는 빛을 우리에게 비춰줬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은 나중에 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니라. 이 세 가지를 말하는 것 속에는 지금 황제가 주는 이 땅에서의 길에 올라오면은 생명을 보존하는 그런 거 말고, 나는 하늘에서 내려와서 나를 믿는 자는 그 앞에 길이 열려서 나중에는 이 아래 세상에서는 감히 꿈도 꾸지 못하는 이 아래 세상에서 내가 모든 걸 마치게 될 때 저 하늘나라 윗세상에서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었고, 그 길에 나를 믿고 올라가는 자는 그 길을 통해서 저 하늘에서 살 수 있는 이 땅의 황제가 주는 생명 보전이 아니라 하늘의 생명을 내가 너희에게 선사를 하며, 이런 나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내가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자에게는 저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주고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갖고 이 길을 따라서 너희가 이 땅을 떠날 때 저 하늘에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이게 이 세상의 황제가 가르쳐 줄 수 없는 진정한 진리, 이게 참다운 진리다. 이게 하늘의 진리이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바로 이 땅에서 빛을 비춰주셔야 돼요. 이거를 빛을 보고 와, 하늘에서 정말 내려오신 분이 예수님이구나 하고 믿어야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늘의 생명이 내게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렇게 될 때 이 땅을 떠나서도 예수님이 내려오면서 만들어 놓으신 길, 그 길을 따라 다시 올라가신 그 길을 따라 우리는 하늘에서의 영원한 삶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앞에 보여주신, 다른 어떤 누구도 이 세상에 사는 사람도 비춰줄 수 없는 그 빛을 내 앞에 비춰줘서 이 사실을 믿게 된 것, 이거는 내 노력과 내 힘과 내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내 앞에 빛을 비추어 저 하늘을 볼 수 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고 좋은 직장을 다니고 제발 이런 좋은 직장을 주세요 하고 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되게, 그게 잘 되고 아무리 잘 풀려도 역시 예수님이 주시는 빛을 따라가지 못하면은 어둠에 헤매고 있는 자들입니다. 광야의 어둠 속에서 살아가다가 끝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렇게 끝나야 될 우리 인생에 오늘 주님께서 빛을 비추어 하늘 저 세계를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늘에 소망이 있고, 내가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음을 믿고 그걸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내가 그게 하늘이 보이기 때문에. 주변은 모든 사람들은 아무리 이게 잘 된다 저게 잘 된다 하더라도 내가 말하는 그것을 들을 수가 없어요. 왜? 그들은 여전히 어둠에 헤매고 있기 때문에. 나만 보이는, 내 안목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 전통 가운데 evil eye라는 게 있습니다. 한국어로 번역하면은 악한 눈입니다. 이 말이 뭐냐 하면은,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하늘의 빛이 딱 비치면은 주변에 컴컴한데 내 앞에만 요 빛이 보이면은 나만 통찰력을 갖고 나만 안목을 가져서 다른 사람을 못 보는데, 요거 하면 되겠구나, 이거 하면 되겠구나 해서 나는 보는데 다른 사람을 못 보면 내가 승승장구하겠죠. 내가 탁월한 사람이 되겠죠. 내가 탁월한 서기관이 되고 탁월한 지도자가 되겠죠. 왜? 나만 보이니까, 다른 사람을 못 보니까. 이럴 때 저 사람에게만 왜 보이고 우리에게는 안 보이지? 왜 저 사람에게만 그 능력이 있고 왜 나에게는 없지? 왜 저의 자녀들은 이렇게 되는데 왜 내 자녀는 안 되지? 왜 저 사람은 잘 이렇게 풀려나가는 것 같은데 왜 나는 그거를 못 보는 거지? 이렇게 하면은,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은 나는 그 사람을 볼 때 눈을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째려보게 됩니다. 그러면 째려보는 그 눈에는 뭐가 담겨져 있느냐? 질투와 저주가 섞여져 있게 됩니다. 이걸 가리켜서 유대인들은 evil eye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이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탁월하게 서기관들을 탁월하게 넘어서는, 어떤 서기관도 흉내낼 수 없는 탁월한 가르침을 하십니다. 그리고 어떠한 지도자도 하지 못했던 이적들을 행합니다. 그랬더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째려봅니다. 어떻게 죽일까? 어떻게 저를 갖다가 모함해서 죽여버릴까? 이게 바로 가지고 있는 이브라입니다. 이들에게는 오직 보이는 게 이 세상의 안목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자기 자녀가 이렇게 승승장구해서 어떤 자리에 올랐거나 탁월한 어떤 사람이 될 때 이런 말합니다. 이브라이가 못 오게, 이브라이가 못 오게, 이 말을 선포합니다. 왜? 혹시나 저 이브라이, 저 악한 눈들이 시기 질투해서 내 자녀가
망할까 봐 그거를 차단 이걸 아예 선포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도 우리가 볼 때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이 이 세상의 통찰력과 안목이 내가 하늘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하늘을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이 빛을 비추어 준 것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갑니다. 저는 미술 작품에는 참으로 문이 아닙니다. 가서 미술관 가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림을 거기에 걸어놨는데 사람들은 하는데 저는 아무리 봐도 이게 왜 여기에 걸려 있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리고는 정문 앞에 깡통을 다 붙여갖고 이렇게 크게 세워놨는데 이놈의 깡통 붙여놓은 거를 왜 미술관 가장 중앙에다 이걸 세워놨는지 저는 아무리 지금 60이 되도록 그걸 봐도 모르겠어요. 저에게는 이 세상의 안목에 그쪽 안목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이게 관찰이 생겨갖고요. 이게 이럴 거다. 그러면 다른 후배들이 그래요. 아니, 그런 거는 어떻게 보이십니까? 몰라, 그게 보여요. 그냥 보여. 그런데 이거는 안목입니다. 이 세상에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안목을 갖고 거기에 찾아갑니다. 모두가 다 어려워요. 저는 이런 예술 계통에는 정말 어둠의 세계입니다. 어둠의 세계. 이쪽엔 빛이 안 비쳤어요. 저는 봐도 그거는 어둠의 세계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거기에 빛이 비추어서 탁월한 우리가 더 알 수 없는 것 들어갑니다. 어떤 사람은 투자에, 어떤 사람은 일에, 어떤 사람은 사업에 안목이 생겨 통찰력이 생겨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한 모습을 갖거나 또 많은 것을 얻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안목을 소개해 줍니다. 이런 안목과 통찰력을 가져라, 이렇게 하져라.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런 안목과 통찰력을 가지려고 부단히 애를 씁니다. 우리도 그렇게 얻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이 갖지 못한 안목과 통찰력, 예수님 참빛인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늘을 비춰주셨는데 나만이 볼 수 있고 저들은 보지 못하고 우리만이 볼 수 있는 하늘 세계가 있다는 것에 우리는 왜 자부심을 못 갖습니까? 이게 왜 나에게는 자랑과 자부심이 아니고 왜 저들처럼 저게 안 될까? 왜 안 될까에 우리는 고민하며 삽니까? 인공지능 시대가 앞으로 섬뜩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되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명령을 내리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해야 될 역할은 명령자만 아마 남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명령자는 뭐를 명령을 내려야 되는가는 내가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쪽 분야에 자기의 보이는 통찰력이 있을 때 탁월함이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내가 없으면은 참으로 낙심이 됩니다. 왜 나는 저 사람이 가진 게 없을까? 왜 나는 저게 없을까? 제발 저 안목 좀 갖게, 통찰력 좀 갖게 하나님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통찰력과 안목은 그것은 나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걸 봤습니다. 저희 후배들 2명이 이 한 친구가 사업의 통찰력이 있어요. 그 친구는 딱 보면은 뭘 하면 된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외국에다가 뭘 했는데 그게 아주 막 여러 개 분점이 돼서 쫙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렇게 잘 되는 하나를 갖다가 자기 친구에게 떼어서 네가 인수해서 하라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딱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하니까 되지 잘 되는 것 나한테 딱 넘기는 순간 안 되기 시작할 거다. 나는 그걸 알기 때문에 절대 그거 나는 안 받아서 한다. 아주 현명한 애예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자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거기에 눈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에는 거기에 빛이 안 비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세상 사람들이 야 이거 몰라, 아니 왜 이게 안 보여, 왜 이거를 못해, 왜 이게 안 돼, 왜 이거를 너는 못 가졌어, 왜 통찰력이 없어. 그러면 그렇게 말하십시오. 너는 그쪽에 통찰력이 있냐? 나는 하늘 세계에 통찰력이 있다. 왜 너는 하나님 안 믿어? 너는 왜 예수를 모르지? 너무나도 이상하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빛 대신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하늘을 볼 수 있는 그런 모든 안목과 통찰력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1장 4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분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늘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빛이신 그분을 통해서 빛이 반사해서 하늘을 볼 수 있도록 합니다. 하늘의 안목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 아랫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들리고 일하심을 보게 되어지고, 그리고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날 수 있었구나. 여러분, 이런 소망과 확신을 갖고 내가 이 땅에서 끝나면은 저 하늘에 가서 나는 살겠구나, 이렇게 모든 것들을 믿고 가는 거,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 다른 게 내가 불확실합니까? 그러면 내가 믿는 진리, 진실에 더 굳게 잡고 여기서부터 내 인생을 다시 조명해 보세요. 여러분 앞에도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두신, 내가 가야 될 하늘의 빛이 비춰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들이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참고로 이런 말을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안목을 갖고 내가 안목을 가진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그것을 빼앗으려는데 노력해 보지 마시고요. 다른 나만의 갖고 있는 밝히 볼 수 있는 것,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인생을 한번 다시 조명해 보세요. 마가복음 8장에는 시각장애인을 고치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8장 25절 마가복음. 이에 그 눈에, 예수님이 한번 첫 번째 안수를 하니까 안수를 했는데도 이 사람이 잘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 번째로 다시 안수를 하심에 어떻게 됐느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이거는 시각장애인을 고쳤다는 예수님의 능력 있음을 나타내는 그것보다는 상징적인 행동으로, 제자들이 지금은 아무리 빛을 비추어 위에 세상이 있다, 내가 위로부터 왔다, 나는 십자가에 죽어야만 너희를 구원할 수, 아무리 말을 해도 빛을 비춰도 어둠에 헤매고 있어요. 캄캄한 밤처럼 그렇게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도 먼 훗날에, 아니 잠시 후에 그 빛이 비치는 그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지고, 내가 누구인지를 볼 수 있게 되고 나를 증거하는 증인이 될 것이다. 결국에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하늘을 볼 수 있는 안목을 하늘의 빛으로 열어주셨습니다. 초막절 축제가 끝날 때쯤 되면은 이 등불은 사라집니다. 이 세상에 황제가 준 어떠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보여줬던 빛도, 황제가 비춰줬던 빛도 그 황제가 암살당해 버리면은 끝나버립니다. 축제의 빛도 결국 축제가 끝나면은 다 시들어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8장 12절을 볼까요? 나를 따르는 자, 믿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어 하늘의 영원한 하늘나라를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8장에 나는 빛이다, 나를 믿는 자는 생명을 얻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9장에 가면은 시각장애인을 치유하는 것들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상징적으로 알려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각장애인을 고치는 이야기에서 똑같이 말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9장 5절에 이렇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안목이 없고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지, 여기에 초점을 갖고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찾기 힘듭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거, 우리에게는 하늘의 빛이 비추어 저 하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베풀어졌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한번 6장 22, 23절을 참고해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이게 뭔 말이냐?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두움이 계속 있게 되면은 이 어두움에서 왜 안목이 없냐, 통찰력이 없냐, 이것만 갖고 한다는 거야. 이걸 가졌다고, 이 세상의 것들을 가졌다고, 그게 지금의 통찰력과 이 안목은 말씀드린 것처럼 5년 지나 보세요. 반드시 이 세상과 사회는 정말 상상 이상으로 변화될 겁니다. 그때 지금 갖고 안목이라고 했던 것들은 그때 되면은 다 사라지는 등불과 같이 될 겁니다. 그러나 꺼지지 않는, 사라지지 않는 분명하고도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 하늘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시고 나를 회복하신 것,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 그래서 이 땅에 내가 있구나 하며 이 관점으로 볼 때 다른 부분에서 하늘의 빛이 비추어 그래 이제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할 일이 이거다. 전에는 안 보였는데 이게 있었군요 하며 안 보이던 것을 보면서 그 일을 해나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겁니다. 아래 세상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힘과 능력과 지식과 아무리 안목과 통찰력을 가졌다고 자랑을 할지 몰라도요, 그것을 가지고는 하늘을 볼 수 없는 여전히 어둠에 거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하늘을 보며 하늘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이 땅에 발견해 가며 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하늘에서 보냄을 받은 분이 내려와야 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어야 되고,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이 선포는 내가 바로 하늘을 볼 수 있게끔 빛을 비추어 주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아 내려온 자가 바로 나야, 제발 좀 알아라 하는 말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다음에 생명의 빛이 너에게 비친다는 말은, 그것은 바로 생명의 빛을 얻게 됐다는 말은 우리가 드디어 이 땅을 보는 그 빛이 아니라 저 하나님의 뜻을 보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이 땅에서의 일을 볼 수 있는, 바로 하늘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베풀어졌구나. 이게 바로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왔음입니다. 여러분, 아래 세상의 안목이 부족합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낙심이 됩니까? 자꾸만 경쟁 구도 속에서 나는 밀린다고 생각합니까? 그게 나를 힘들게 만듭니까? 자꾸 내가 안 되는 거기에 매여서 나를 갖다가 자꾸 자책하지 마시고요, 나에게 있어서 저들이 없는 나에게만 있는 거, 하늘의 빛이 비추어 하나님을 알게 했고, 이 시간에도 이 순간에도 나에게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였고, 그러고는 이 빛이 열려서 내가 하나님을, 예수를 믿고 있다는 이 사실부터 생각하고, 이 사실이 하나님 축복입니다. 이게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여기부터 시작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너에게 내가 이제까지는 네가 어두워 못 보던 이 부분을 보여줄게 하면서 그 속에도 하나님이 하늘의 빛을 비추어 보게 하실 겁니다. 이게 우리가 새롭게 찾아가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무쪼록 내가 들어갈 그 하늘나라, 그게 바로 나의 영생이 있으며, 저 하늘나라가 내가 믿어지는 것은 하늘을 향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참빛 예수님이 빛을 비추어 줬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확신하며, 이게 나에게 얼마나 축복이고 감사인 것을, 은혜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번 한 주간도 어둠에서 헤매지 마시고 우리의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하늘의 빛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